자기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뻔뻔함으로 수치심을 숨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나르시시즘 4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에 대적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가 비교형이었죠. 사울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다윗이 잘하는 모습들이 꼴보기 싫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예쁘고 나보다 좋은 사람들 옆에 두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주변 사람에는 모두 내가 상담해 줄 사람밖에 없고 내가 도와줄 사람밖에 없고 내가 돈 줄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선한 사람 같지만 어찌 보면 나르시시즘,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서 다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통한 구원을 주신다. 이루는 구원이 아니라 얻는 구원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주가 무엇이었습니까? 착취형이죠.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고 에베소서 6장을 보았는데 내 인생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풀려면 내 부하가 꼭 필요해요. 내 부하가 내 그 화를 푸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의 주변에서는 질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도 내 인생 괜찮은가? 분리된 상황에서 내 인생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였죠. 상상형, 도피한다 그랬죠. 요셉의 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특징이 뭐냐? 꿈을 주시자마자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나 이게 단절된 일이 아니라 현실과 관련된 꿈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는 게 맞냐? 그러면 현실에 대한 긍정, 현실에 대한 치열함이 분명히 동반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오늘 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 잊어버리고 오늘 마지막 무슨 형태로 붙일까요? 뻔뻔형이에요, 뻔뻔형. 주변에 진짜 뻔뻔한 사람 많죠. 요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제가 어떤 알바생 하나 가져와서 사장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랐다는 거예요. 기사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영업자 얘기예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가게에서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오늘 좀 한가하네라고 말을 건네자 아르바이트생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다. 이에 당황한 사장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고 아르바이트생은 손님이 계속 없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 화가 난 사장이 사장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제가 원래 솔직한 편이라며 나쁜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장은 손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함께 일하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해 아르바이트생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니? 왜 이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새. 우리일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속으로야 그런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어떻게 대놓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꼭 자기 사랑에 넘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뻔뻔함이 나타나는 근원적인 대부분의 문제 가운데 이 시대에 자기 사랑의 문제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뻔뻔해져 간다면 이 시대가 도대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고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는 뻔뻔한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시 다윗을 만나러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압살롬이 말씀드렸죠.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다말이라고 자기 친누나예요. 근데 배달은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암논이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나였던 친누나 다말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그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강간 비슷한 일들을 이제 범하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말을 압살롬이 들었으니까 열받치는 거죠. 내 누나를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이 하는 결정이 뭐냐? 암논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서 기회 됐을 때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13장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그래서 내가 열받치니까 이 모든 걸 다 풀어버려가지고 이제
그 암논이 죽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 누굴 죽인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내 아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죠? 누굴 몸을 범했고 어쩌고 다 뭐 아무튼 둘째 치고 아무튼 지금 내 아들이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죽였어요?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가정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다윗 볼 때 느낌이 오겠죠. 난 화가 나서 아무튼 일을 저질렀어요. 근데 아빠는 어때요? 아빠가 슬퍼하는 거야. 아빠가 무슨 감정인지 자기 스스로도 지금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빠의 심정도 저럴 수 있겠구나. 나는 저 사람의 아들을 죽인 거구나. 이 느낌이 오니까 함부로 내가 좀 한 거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잖아. 다윗이 압살롬이 너무 심하게 일을 한 거를 알면서도 이 압살롬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와라. 들어오는데 2해 동안 불러놓고서 서울로 들어와라 이렇게 서울로 들어와라 이렇게 왔어. 들어왔는데 우리 집으로는 안 부르는 거야. 계속 그냥 서울에 살게만 냅두고 계속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애가 2년이 지나갔다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왕이 나를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불러놓고 말이 없어. 왜 아빠는 왜 불러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든지 나한테 뭘 말을 해달라고. 지금 내가 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는데 뭘 해결을 해야 되는데 되지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압살롬이 내 인생을 나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신하 요압이 있었어. 요압 밭이 있었거든요. 밭에 보리가 있는데 확 가서 불 질러.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그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너 왜 갑자기 불을 질러? 오늘의 핵심입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왜 왕의 얼굴을 안 보여주냐고. 차라리 얼굴 보고 너는 잘못된 짓을 했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신하 밭에 가다 그냥 확 불질러 버려요. 이게 뭔 소리야? 뭐 구약 성경에 이게 뭐가 나오는 거야? 이 압살롬의 행동이 사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기 사랑의 발로, 자기 사랑의 표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이 왜 이 행동을 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 안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는 게 맞나? 이 모든 내 안의 수치심과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하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뻔뻔함으로 수치심을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뻔뻔함으로 나의 나약함을 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뻔뻔해지냐?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저거 아주 험한 데서 자랐어. 이런 사람이 뻔뻔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뻔뻔함은 언제 드러나냐? 내 안에 근원적으로 내 인생이 가치 없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걸 보고 이제 심리학에서는 수치심이라고 해요. 수치심. 내 인생이 부끄럽다. 세상이 나를 찾지를 않아요. 회사에서 나를 원하지 않아요. 잡코리아에 아무리 넣어도 나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격 없음이 심해져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애들을 보통 우울증이 있을 것 같잖아요. 뭐 대학도 못 갔어. 뭐 대학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갔어. 그러면 아무것도 그냥 막 우울증 빠져 있고 맨날 뭐 이렇게 히키코모리 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반응을 안 해줘. 그러다가 보니까 친구도 없어져. 아무도 나한테 카톡을 안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합격이라고 말해주질 않습니다. 누가 같이 일해보자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근원적인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창피하고 부끄러운 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이 뭐냐? 그 반대의 극단으로 디펜스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극단이 무엇입니까? 자괴감, 불안, 자기 비하를 이겨낼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멀리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다 들키니까
더 먼 곳에, 가장 먼 곳에 방어를 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나는 너무나 당당해, 너무나 난 잘났어 라는 방식으로 나를 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과하게 드러내는 방식이 뭐냐?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 우리가 순간순간 있다가 빠져나오기도 하고 시기마다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도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사람의 이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이 뻔뻔함의 그 자기 사랑의 방식이 시기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거예요. 무례한 언행. 특히 청소년들 그러죠. 왜 그래요? 내가 수치스러운 거야. 갑자기 내가 누구한테 관심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확 때려버리죠. 그냥. 왜 날 때려? 막 목욕하죠. 왜 이렇게 입이 험해? 갑자기 애가 입이 험해져요. 부모들은 너무 놀라. 이 자식이 내 방에서 나온 게 맞나? 왜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욕하죠? 내 방어예요. 내 인생은 당당해. 내 인생은 수치스럽지 않아. 무례한 요구를 해요. 무례한 언행을 해요. 심한 욕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날 모르겠는 대학생들이, 여자애들이 대학생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심한 노출을 시작해요. 튀는 외모. 갑자기 머리가 할머니로 바뀌어. 하얀색으로. 미안합니다. 하얀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시야. 잠깐만 이해하고 들어줘.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갑자기 왜 갑자기 뭐가 다 벗고 교회에 와. 뭘 좀 입어라 제발. 왜 이렇게 다 벗었냐? 너무 이상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요즘 스타일이래. 목사님 뭘 모르신대. 나도 알아.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때 느끼는 게 뭐냐? 아, 저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막 뭐 저런 걸 좋아하나 봐. 아니에요. 그 모든 무례한 욕설, 무례한 요구, 뭐 심한 노출, 심한 튀는 막 외모, 모든 그 베이스에는 뭐가 있느냐? 나의 당당함을 스스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함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떠나잖아요. 난 당당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문화의 목소리 한계가 무엇입니까? 너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함정이 뭐예요? 당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당당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절망입니다. 튀는 애 있죠? 머리가 검게 바뀌면 교회 안 나와. 당당해질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욕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 대놓고 막 이렇게 내가 드러나게 하는 거 말고는 내가 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했죠. 우도라흐 플라이슈 박사님이 쓴 가까운 사람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일 때, 거기에 한 여자애가 나와요. 엄마가 더 어디 가서 튀는 행동 좀 하지 마.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잘한 거야. 학예회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떨리는 애인데 연극을 해야 되는데 나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뭐 해보라고 뭐 했는데 역시나 나는 못할 거야 하고 가서 열심히 대본을 외웠는데 학예회 연극을 딱 시작했는데 딱 내 대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난 결국 못 해냈어. 그 초등학교 때의 마음이, 그 상처가 깊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초, 중, 고를 완전히 찐따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애가 완전 조용해, 얜 조용해. 그리고 나서 살았는데 대학교 딱 들어가가지고 청년부 교회 딱 와보니까 얘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여자의 마음의 변화가 뭐냐? 이게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대체 뭐가 창피한 거지? 내가 남만 못한 게 뭐야? 내가 왜 굽실거리고 비위 맞추며 살아야 해? 하지만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수줍게 말하고 최대한 수수하게 입어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던 그녀가 나서기 좋아하고 도발적이며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어 몸매를 과시했고 독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으며 욕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동료가 그녀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할 때 아주 기분이 짜릿했다. 비밀을 털어놓은 사람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묘한 승리의 기쁨에 몸을 떨었다. 그렇게 뻔뻔한 사람은 살다 처음이에요. 상대방 사는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어떨 땐 뇌를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뱉어낸다 싶다가도 또 어떨 땐 일부러 창피를 주려고 저러나 싶어요. 옆 사람의 고통을 즐긴다니까요. 실제로 율리아는 자신의 말이 상처가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사람들의 비밀을 폭로해 창피를 주고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우월감이 솟구쳤다. 지금의 그녀는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던 그 꼬마 소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쭉 먹잖아요. 팀이나 회사나 이런 데 가보면 느낄 거야. 말 엄청 독하게 쏘아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 툭툭툭툭 내뱉어요. 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서 저렇게 날카로워진 건가? 근데 나도 힘들었잖아. 똑같은 힘든 인생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왜 저렇게 날카로워지냐? 오늘 여러분 그 날카로운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한 번만 봐보십시오. 저라면 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상처를 주지 않으면, 먼저 깎아내리지 않으면 내 자신의 존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늘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임에도 느껴지죠. 굳이 저 말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굳이 어떤 사람 모임 말 끝나면은 근데 그건 네가 잘못이야. 아니 왜 저 말을 하는 거야?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짚고 넘어가냐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계속 드러나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 차례 왔을 때 나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거를 계속 가리고 싶으니까 멀리서 간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인데, 여러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영역이 나의 수치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안 되면 교회 안 나오죠? 꼭 돼야 나오죠. 입을 옷이 없으면 온라인 예배로 바꾸죠. 돼야만 나와. 되지 못하면 못 나와. 그게 인생의 절망이라니까요. 내가 만들어내야 돼. 결국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나는 그러지 않은 곳에는 갈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오늘 현대인들의 절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무조건 뭐 한 말이라도 던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라는 것을 무조건 그런 상황들, 얼토당토 하는 말인데도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책에 나온 얘기거든. 요즘 주변 여러분 얘기 들어보세요. 대학생 가운데 늦잠을 자서 시험에 늦었으니 내일 다시 보겠다. 가족여행을 가야 해서 출석을 못할 것 같은데 강의 노트와 숙제 등을 이메일로 보내달라와 같은 황당한 요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들이 모두 자기애성 성격장애자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요구는 자기 몰입과 특별 대우를 당연시하는 자기애적 성향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내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럼 오히려 반대로 뭘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해달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어한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F 맞으면 되잖아. 그게 안 된다고.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와요?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구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불러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세요? 부르심으로 구원하세요. 내 인생에 어떻게 건진받아요? 콜링.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시선을 주고 관심을 갖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능동이라고. 성경이 뭐라 그렇게 오지 않아. 압살롬이 언제 구원이 시작돼? 물론 다음에 반란했지만 이 사태의 일시적인 해결은 다윗이 불러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게 뭐냐? 누가 날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갈망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게 맞냐?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가 자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 디펜스가 사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하는,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뻔뻔함의 치유입니다. 어떻게 치유돼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환대, hospitality, 환대, 웰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그 압살롬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냐?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니까 14장 32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무조건적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주고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환대와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버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뭐 나는 누가 아무 신경 쓰든 말든 나는 뭐 내가 돈 벌고 내가 할 일 하면 그만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는 거,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요즘 회사 퇴사시키는 방법이 아주 교묘하다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너 책상 딴 데다 몰아놓으면은 다들 그 뭐 기분 나빠서 퇴사한대. 근데 나도 느꼈어. 나는 안 퇴사할 것 같아. 계속 받을 것 같아. 월급 받으면서 혼자 일하지 뭐. 그냥 그림 그리고 설교 준비하고 그럼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안 거야. 요새 어떻게 퇴사시키는지 아십니까? 퇴사시킬 사람 원탁에 모아도 서로 앉아.
원탁에 모아놓고 서로 바라보게 해. 하루 종일. 그 뭐예요? 다 나간대. 다 나가. 그 뭐예요? 수치심이죠. 수치. 너도 똑같구나. 너도 회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구나. 나도 필요 없나 봐. 계속 느끼게 만드는 거야. 그거 버티고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못 견딘다는 거야. 내 인생의 수치심. 그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사람이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회사가 나를 원해. 저 팀이 날 필요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필요로 하셔. 이 조건 없는 환대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디 호치키스 그 나르시시즘의 심리학 그 스님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거 없을 때 커서 이 나르시시스트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아이는 돌 무렵에 엄마에게 흥분 상태를 표현한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와 그 기쁨을 나누기는커녕 얼굴을 찌푸리면서 안 돼! 라고 꾸짖는다. 예기치 못했던 엄마의 비난은 자신이 힘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아이의 착각을 단숨에 깨뜨린다. 그런데 바로 그 착각이란 다름 아닌 우리가 생애 초기에 엄마와의 결합에서 이끌어낸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우리는 아무 경고도 받지 못한 채 한순간에 이 낙원에서 추방당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가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나쁜 것이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옆에서 따뜻하게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극도로 불쾌한 감정들을 조절하는 경로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며 그 여파는 평생을 간다. 처음부터 안정된 관계가 없이 부모로부터의 거절감으로 시작하는 자녀들. 아우 조용히 좀 해. 너는 뭘 이렇게 못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훈계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환대하는 그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 않으면 모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커갈 때 청소년기, 대학생, 직장에 들어가서 자꾸 뭐가 생기냐? 들어가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누가 안 쳐다봐주나? 들어가자마자 누가 날 싫어할 것 같고, 사귀자마자 오빠 왜 나 연락 안 해? 우리 사귄 지 3일 됐잖아. 뭘 연락을 안 해? 이상한 애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정신병자 아닌 줄 알았거든? 요즘 많습니다. 가끔 나한테 와요. 목사님 평범해 보이죠? 이상한 애야. 말을 해줘요. 그런 마음들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적인 수치심을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내적인 수치심이 사람 안에 있다. 창세기에서 말하죠. 창세기 3장 9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인간의 근원적 수치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시대 문화의 특징이 뭐냐? 그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환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뭘 잘해야 웃어줘요. 돈을 내야 들어오게 해준다고. 그렇죠? 요새 뭐 또 그 하잖아요. 듀오도 많이 가입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봐요. 뭐 아무리 올려봐도 연락이 안 와. 또 그럴 때가 있어. 근데 옛날에 저희가 유행할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때 또 어플이 있었습니다. 남녀 소개팅 어플. 근데 누가 나보고 해보라고 했어 또. 아만나라고. 아만나 이름 뭔지 약자가 뭔지 알아요?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야. 그래서 막 스카이 나오고 막 명문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플이 있대. 주변에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나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야. 너도 해보래. 내 사진을 올렸지. 거기는 가입을 걸러서 받아.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그때부터 목사 되기로 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나를 거절해? 그때부터 수치심. 야, 아무나 만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난 장난으로 해본 거지만 인생이 진지해져 봐. 그때 대학생이 장난으로 한 거잖아요. 진지해져 봐라. 저 남자가 날 싫어한대. 만나기 싫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환대가 없으니까 결국은 스스로 내 조건, 어떤 그 사람이 원하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세상에서 계속 닫혀요. 그 모든 억압과 수치심이 쌓이고 쌓이다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 밖으로 터진다고. 막 엄청난 육두문자를 내뱉으면서 엄청난 노출이 심해지면서 인스타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이 언니 이런 언니가 아니었대. 너무 좋은 언니였대. 근데 나한테 보여줘 사진을. 다 벗고 찍는데 다 벗고. 너무 착한 언니래. 근데 뭘 보여주려고 다 벗는지 내가 다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뭘 이렇게 다 벗냐. 내가 지금 옷 입혀주고 싶더라고. 아니 왜 이렇게 벗냐. 왜 그런 거예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나 좀.
난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 날 뻔했다니까 진짜. 그런 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죠? J.R.R. 톨킨 찐따였잖아. 그렇죠? 미안합니다. 훌륭한 거장을 내가 아무튼 덕후였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말했죠. 루이스가 유일하게 북유럽 순환, 내가 말했 4,200개 이상의 구절로 구성된 요정의 세계로 탈출한 인간 베렌이 불명의 요정 루시엔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걸 누가 읽냐고. 루이스만 들어준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나의 유일한 청중이었습니다. 그가 있어서 내 작품이 개인적 취미 이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과 다음 내용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을 위해 반지의 제왕을 결론짓지 말 걸 그랬습니다. 이해만 들어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참 이게 날카로워지고 뻔뻔해지는 게 사실 이 시대가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치유되겠다라는 방향도 맞지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르시시스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그 적용점이 나오죠.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청중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놓치지 마십시오. 모두가 자기가 말하고 싶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연주를 하잖아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누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하잖아요. 가서 봐주는 거예요. 좋은 청중의 역할, 내가 잘 듣는 자의 역할, 잘 감상해주는 자의 역할. 누가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 사람이 온전히 감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내가 추임새를 넣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에서 내 남편을 위해, 내 아내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의 마음이 너는 환대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룸을 만들어주는 역할, 그것이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수치심에 빠지는 사람들을 내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회복되냐? 임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임재. 환대, 이거 사람의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결국은 누구한테 환대를 받아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환대받지 못하면 내 인생에 나를 내 사랑받는다는 마음이 충족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쁘게 보지 않으신다. 주님이 나를 좋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 세상을 향해서 뻔뻔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다윗 얼굴 보기 전까지 했던 일이 뭐예요? 파이어! 불 지르는 일이에요. 다시 불 안 질러요. 물론 반란을 일으키지. 이 다윗 이후에 지금 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다윗이 압살롬이랑 안 풀었다는 거야. 얼굴을 부르고 제대로 그걸 풀지 않았다고. 압살롬이 원했던 그 갈망이 여기 나옵니다. 28절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예요? 내가 궁극적으로 사랑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나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를 언제나 환영하고 있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언제나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죠. 내가 예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꼭 한번 무조건적으로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경험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임재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마주했는데 그분이 눈을 마주쳤을 때 그분이 자신의 얼굴을 내 인생에서 가리지 않으신다. 오늘 찬양했죠. 아론의 축복.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기도나 예배는요 어느 순간 재밌어져요. 재밌어지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10분 기도하면 도대체 뭐라고 앞으로 뭐라고 합니까? 방언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무라고 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해도 기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확신 주세요. 예배하는 순간에 확신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긍정하고 계시다는 거. 주님이 십자가 안에서 내 인생 붙들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뭘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근데 좋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는 게 뭔데요? 그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기도 외에 뭐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봐요. 팀장 눈치 봐요. 세상에 눈치 본다고 여기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앉아요. 느끼게 되는 위로가 뭐예요? 임재의 위로예요. 임재의 위로가 뭔데요? 그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해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군요. 적용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세상의 시선이 작고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가 바라봐주면서 톨킨이 루이스를 유일한 청중이라 그랬잖아요. 이 유일한 청중이라는 멋진 말을 누가 했냐? 오스기니스가 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유일한 청중이시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인생은 다른 모든 청중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때에 그 안에서 그분이 날 인정하셨는데 편하게 입고 다녀도 되는 거예요. 굳이 욕짓거리를 남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굳이 내 인생이 저 사람 지적질하면서 시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뻔뻔함의 반전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절대로 내 잘못이 없어요. 이게 뻔뻔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뻔뻔한 사람들이 고객으로 가잖아요. 사장이 무조건 잘못했어. 뻔뻔한 사람이 학부모가 되잖아요. 내 딸은 무조건 잘못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보이죠? 왠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뭐가 없는 거야. 뭐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내 잘못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잘못이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잘못이 있으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잘못이 뻔히 보이잖아. 그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세계에는 내 잘못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 미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잘못이 없죠? 잘못이 없어도 되는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잘못해도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함은 다른 거예요. 잘못이 없어가 아니에요. 잘못투성이야. 그런데도 괜찮아. 잘못해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인정해버려요. 제 딸 잘못도 있는 것 같군요. 요새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왜요? 잘못해도 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뻔뻔함의 반전은 뭐예요? 맞아. 내 인생 완전 죄인이야. 맞아. 우리 가정이 잘못한 거 있어. 맞아.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이 있는 것은 잘못했으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잘못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신 속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했어도 잘못 살아왔어도 이 안에서 벌어질 또 다른 은혜를 내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에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평안이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3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분이 여전히 날 긍정하고 계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의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의 인생의 비전조차도 바뀌게 된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셀프러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고 튀게 하고 다니고 멋지게 하고 지적질하고 다니면서 내 인생을 디펜스해서 내가 커져야 되는 시대에 크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언제든지 특별해지지 않아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강력한 확신, 그의 부르심 외에는 내 인생이 드러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그분만이 내 삶을 이끄신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을 때 내 인생의 방향 자체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He must increase. 그는 증가되셔야 합니다. I must decrease. 나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인생이 내 구원의 전부이시니, 그분이 하신 일이 내 구원의 전부이시니, 나의 인생은 이제 자기 사랑을 넘어서서 나를 줄이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아무 곳에서도 인정받지 않고 누구의 시선도 없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단 한 가지, 나를 바라보신다는 사랑의 확신, 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자기를 높이는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내 자신을 쓰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을 치유하며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